오늘은 로마서 2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쭉 따라오시면서 함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특별히 한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신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정말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우연적인 그런 어떤 이 로또와 같은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에는 분명한 그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아무에게나 혹은 그냥 막 살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대상, 특별한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신 걸로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즉,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좀 더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과 선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감사함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일어나는 현상과 관계없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하신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고백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다,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행복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냐면 바로 두려움과 복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다. 왠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왠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실 것 같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고자. 또 어떤 거냐면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나가지만 사실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가장 중심에는 늘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주일 아침 이렇게 달려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선교를 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늘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정적인 사랑도 물론 포함이 돼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더 알아갑니다.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을 공감하고 더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사랑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 대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면서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동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함께 선택하지 못한 버림받은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이 그런 뜻일까요?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게 선택받은 자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다.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칼빈의 예정론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어떤 자마다? 모든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구별하지 않으세요.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분법적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가운데 딱 잘라서 구별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아시겠으면 고개 끄덕여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받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칼바르트는 이러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은 인류 모두가 구원받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좀 착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악하고, 저 사람이 죄가 있고 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에서 우리를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나나 너나 우리들 모두가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지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특별히 제한받은 구원받기로 어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좀 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십자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세요.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이라고 응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부르심에 응답한 자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부르심에 응답한 자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구원에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고 응답하셨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우리들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흔들리려고 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흔듭니다.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내가 예수님 비록 믿고 구원 받았지만 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네 모습이 그렇잖아. 구원의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잖아. 예배도 안 드리잖아. 성경도 안 보잖아. 구원 못 받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우리의 율법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선택하시고 십자가로 초청하신 우리들에게 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확증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해주는 작은 실반지도 어떻다는 겁니까? 정말 좋잖아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설령 아주 평범한 반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행복하다. 그 행복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행복하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좋게 만드시도록 노력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지하에서 모여서 예배해도 어떡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내게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게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분들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세요?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머리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자유롭게 막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자유방임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앞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때로는 피폐함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면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회복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전 제가 표현한 것처럼 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더 알기 원한다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우리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아셨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먼저 아셨고요. 네,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영화, 즉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해요. 그분을 의지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의지하면, 내 모습을 의지하면 소망이 없어요. 조금 하다가 금방 어려움 생기면 넘어집니다. 조금 뭔가를 시도하다가 다시금 우리는 지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붙잡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무엇이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무엇이 잘 안 되고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2차적인 겁니다. 2차적인 부분인 거예요. 제일 우선적인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사랑을 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에도 달려갔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밤에도 깨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막 준비했던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이 피곤하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중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알 때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부인을, 여러분들의 남편을 좀 더 알아가 보세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사랑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큐티 가운데 더 나아가세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더 나아가세요. 말씀과 큐티가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그거를 해서 여러분 구원받고 그게 아닙니다. 말씀과 큐티를 통해서 누구를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